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수복 사모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 징조들이 나타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며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하면 비웃음거리가 되는 시대, 예배를 드리면 죄인 취급받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모세처럼 우리도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버지 정말 세상 가운데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양보하거나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는 내 것이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아버지 정말 더욱더 힘을 얻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쉬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말 정치 방역으로 우리에게 프레임을 씌워도 우리는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떤 결정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복에 아버지 정말 귀 기울인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능경이 나타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탈을 쓴 아버지 정말 이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정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할 정도로 아버지 믿음을 떠나는 이 시대입니다. 목회자들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정말 모든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선악간에 다 아버지 정말 드러날 줄로 믿사오니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우리가 정말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미움받는 것,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야유하고 질타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이 빛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4월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을 아버지 정말 설출할 터인데 우리가 이제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명예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성추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을 아버지 정말 지도자를 세울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아버지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제 기도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 희한한 일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미움을 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정말 이제 배반하는 일이오니 우리가 정신을 더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생명의 존엄성을 정말 귀히 여기고 낙태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리에 아버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사오니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힘을 얻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이 저녁에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찔림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0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3쪽.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코람 데오.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 단어로 생각하는데 두 단어입니다. 코람은 앞에서라는 전치사고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는 항상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무소부재라는 말이 오늘날에 내가 오늘 처음으로 왔는데 내가 너무 나쁘게 살았어요, 세상을. 그래갖고 참여하려고 마음이 와닿는 얘기인데. 네, 이따 예배 마치고 말씀하셔요. 예배 마치고. 네. 그래서 지금 무소부재라는 말은 어디에나 계시다,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방범TV라는 게 있습니다. 골목마다.
그러니까 이 방범 TV가 있어서 이 범인들이 하는 행적,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그 이동 경로를 찾아서 이제 범인을 잡을 수가 있죠. 또 우리도 CCTV가 지금 4대 있어서 지금 촬영 중입니다. 저거를 법적으로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녹음이 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어디나 계시고 지금 보고 계신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 그리고 찬양할 때의 자세, 딴짓하고 있는 게 다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요, 교회 오면은 완전히 놀이터에 막 난리가 나요. 중학생들이 막 전도 건빵을 꺼내서 그걸 집어 던지면서 막, 근데 그게 다 찍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CCTV 있는 걸 아이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스마트폰으로 야, 건빵 던지지 마! 그러면 깜짝 놀래요, 얘네들이. 건빵 던지지 마! 그러면은 처음에는 놀래고 나중에는 이제 안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무소부재하다는 말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살아온 것을 일생을 영화의 필름을 빨리 돌리듯이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피신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찬양이 드러나고 있고, 옛날 번역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살피신다. 근데 살피신다 보다는 감찰하신다는 단어가 더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독수리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땅 속에 있는 금을 볼 수는 없다. 금광을. 그래가지고 이 감찰하신다는 단어는 땅 속에 있는 것도 보신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도 보시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보시고, 그래서 이 감찰한다는 단어가 이제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좀 끝난다면 예수를 하나님 믿으려고 듣고 왔는데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끝나고 얘기하셔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기술 있잖아요. 인간의 기술도 어떻게 해요? 사람 머릿속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이것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 우리 둘째 때문에 CT 촬영한 걸 보러 갔는데 이 머릿속에 있는 혈관, 아주 작은 혈관까지도 그게 찍히고 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거기 나와요. 인간의 능력도 이제 거기까지 갔어. 근데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것이 겉모습만 살피시는 게 아니고 마음도 살피시고 생각도 살피시고, 그래서 노아의 심판 때는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거.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6장 13절에 처음 나오는데, 그것이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서 이제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감찰하신다는 것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인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셨다.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훈계할 때에도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역대상 28장 9절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1절에서 5절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서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감찰하신다, 이 살펴보신다 3절의 원어가 짜라라고 그랬는데 이건 문자적으로요 흩어버리다. 그래서 이것은 타작한 별을 바람에 쏘이듯이 알곡을 고르기 위하여 쭉정이를 바람에 쏘이다, 골라내다. 그러니까 이 감찰하신다는 단어에는 뭐가 있어요? 키질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 키질.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딱 나누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 못하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평가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끝난 다음에 눈 한번 앞에 앉으면 됩니까? 앞에 앉으셔도 되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다스리신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섭리, 경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섭리는 다스리신다는 뜻이고 경륜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다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분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최고로 지혜로우시며 최고로 공평하시며 최고로 사랑과 관대하심이 넘치시는 분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주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7절에서 12절에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장소, 편재, 무소부재, 거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하늘에 올라가거나 스월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가장 높은 장소.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땅 끝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새벽 날개처럼 빠른 빗줄기를 타고 신속하게 멀리 지구 끝까지 간다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며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는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함을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밧세바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또 우리아를 죽인 것도 아무도 모르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결국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나단 선지자가 딱 책망할 때 회개를 하죠. 그 회개하는 것은 더 이상 변명할 힘도 도망갈 곳도 없고 어느 곳에나 다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하면서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죄인이었고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슬초라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피조 세계의 모든 속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속에 온갖 불순한 동기와 생각들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숨기지도 못하고 감추지도 못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칼빈이 좌우명으로 삼은 것이고 라틴어죠.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을 코람데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6세기 종교개혁, 1517년의 이 종교개혁이 바로 중세 1000년 동안 어두움의 시대에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의 방식을 요약한 말이 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솔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죠. 경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8절 9절에 나오는데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는 거기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밖에 없잖아요. 둘밖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겉옷을 벗고서 도망가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gat혔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신학교 신댁 영도 캠퍼스에는 큰 돌에 교훈이라고 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될 사람들, 신학생들이요, 그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는 신전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목회도 하고 신학도 하고 삶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의식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것이 이중적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본다, 이 감찰하다라는 말이요, 하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찾다, 구하다라는 것이 다라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인간이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카르 감찰하신다는 것은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간이 찾아다니는 것은, 다나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찾는 그런 우상숭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라시라고 하는 찾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언가를 찾는 우상을 찾아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결국 심판을 받는 것을 그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은. 그런데 인간이 다라시 찾아다니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은 없어요.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코람데오라는 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강조점이 다 다르잖아요. 스위스 쯔빙글리는 침례교단은 침례와 성경을 강조해요. 그런데 칼빈은 깔뱅 제네바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웨슬레 같은 경우는 성결을 강조해요. 성결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천주교와 기독교는 왜 교단이 여러 개냐 했을 때 강조점이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강조점이 다른 가운데서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코람데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듣고 계셔,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신전의식에, 그래서 다윗이요, 예레미야가 원수를 심판하소서, 이거는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주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의 두 가지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셔요. 열매. 또 하나는 우리가 말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말한 대로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말로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함부로 얘기해. 자식 가진 사람은 남의 자식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네에서 연애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제일 나중에 안 되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알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모가 안 돼.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요, 어느 집사님 딸이 안 믿는 사람하고 연애한다고 막 말을 했는데, 자기 딸은 안 믿는 사람하고 동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자기가 말한 것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누가 뭐 물어보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고 우리 딸이 물어보고 뭐 우리 아들들이 물어보면 저는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모릅니다. 실제로 모르고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죄가 없고 자기를 완전하고 자기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정의당에서 대표가 성추행해서 사표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니까, 야 니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코미디야 이건. 니네가 말할 자격이 있냐 그랬더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그러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웃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송할 때도 그렇고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가 어렵다는 게 왜 어렵다 그랬어요? 설교는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게 삶의 설교예요. 여기서 설교는 해놓고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막 설교 잘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막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딸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빠, 근데 저 목사님은 왜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인상을 저렇게 찡그리고 있을까?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왜 인상을 찡그리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가 신앙생활이에요. 아이들이 보니까 무서운 거야.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어른들의 신앙을 보고 듣고 있잖아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거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거예요.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를 닮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닮아갈 것이에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할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따라해요. 막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상처 주고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말하는 게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 한마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고 말을 해. 이게 기록되니까. 행동하는 것도 지금 녹화가 되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요새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매일 아동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했다, 장애 어린이들을 학대했다, 매일 그런 뉴스가 나와. 근데 문제는 그게 CCTV에 다 찍혔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를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고 도망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